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죠? 15일입니다. 15일 무슨 날이죠? 기억하시는군요. 요즘에 스승의 날에는 학교에서 뭐 하는 게 많이 없어져서 선생님께 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승의 날은 정말 우리가 선생님들의 그 감사함을 기리며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도에 충남에 있는 강경여자고등학교, 지금은 강경고등학교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 학교에 있는 청소년 적십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윤성란이라는 분을 비롯해서 단원들이 병원 중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을 그리고 위문하고 그리고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이제 위로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시발점이 되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1963년도에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에 은사의 날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스승의 날이 며칠이라고요? 5월 15일. 근데 처음에는 5월 26일이었죠. 이게 바뀐 것은 1965년도에 우리 결의에 참 좋은 스승이신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바로 오늘 5월 15일로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하게 되었고, 우리가 참된 스승들을 기리는 날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좀 이 날이 좀 특이하게 만들어졌죠.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결의의 전체에 참된 스승이다라는 의미를 가져가면서 이날 그분이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스승의 날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은 별로 좋아할 법한 유래를 어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교의 스님들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유래를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래를 하였던 것보다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스승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가르치다는 것은 말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알려주는 치다, 양을 치다와 같은 그 치다,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되십니다. 동시에 그냥 가르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라는 단어를 보아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먼저 태어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스승님들이시며 우리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억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기억에 주로 남으십니까? 저는 두 분의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분은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농담 삼아 했던 말이 너는 그 선생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을 만큼 왜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참 따뜻하게 해주셨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생님들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자가 된다라면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함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많으나 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은사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 방언, 영분별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 즉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 몸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 전하여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혹시 두 개이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 가끔씩 두 개 있고 싶긴 하죠. 네, 네, 두 개는 아닌데 대신에 여러분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죠. 손가락, 발가락, 저와 같이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참 다양하게 있지만 이 지체들은 결국에는 한 몸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한 몸인 것과 같이 우리의 지체가 많으나 우리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13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를 좀 돌아보시겠습니까? 네. 나와 같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 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어디가 아플 때가 있으시죠? 지금도 아프신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 어깨랑 허리가 조금은 안 좋습니다. 이게 진짜 아플 때는 옛날에는 정말 그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빼놨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붙이고 싶다. 그만큼 참 이게 아프고 힘들 때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얘를 이렇게 뗐다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내가 잠깐 떼어놔서 걔가 좀 나아질 때까지 버려두었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붙일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위해 해야 될 것은 제가 왼쪽 어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좀 많이 하였고 또 이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기 위해서 아픈 허리를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세를 바르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할 수 있으면은 운동도 하고 그렇게 내 몸을 바르게 만들어가게끔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이 아프다는 것은 그분의 아픔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아픔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것처럼 우리 몸에는 참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 공동체에는 그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라는 곳에 하나의 몸을 이루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지만 몸은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평택 침례교회라는 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몸에는 때로는 좀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있기는 하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머리카락을 아끼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요즘 좀 아끼고 있는데 네. 사실 머리카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약하지만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것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더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존재만으로 그냥 아름답기 때문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냐면은 25절에 읽었던 것처럼 몸에 분쟁이, 다툼이, 싸움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운데 여러 명의 지체가 있다는 것, 여러 명의 형제가 있다는 것, 여러 명의 자매가 있다는 것, 우리 교회에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또 제가 부족한 게 있고 옆에 있는 나의 지체가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잘하고 부족한 것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이것을 잘하고 누구는 저것을 잘합니다. 누구는 이것이 부족하고 누구는 저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잘하는 것과 부족함을 서로 간에 도와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와,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사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데 내가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몸이 되게끔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아까 말씀에 12장의 시작은 은사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사는 사실 우리가 방언, 영불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12장 31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흔히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담겨져 있는 사랑에 대한 찬가입니다. 이 사랑의 찬가 끝이 이렇게 나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사를 사모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방언, 예언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자랑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은사, 더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선물은 그런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고 싶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이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 되신, 스승이 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되게 잘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또는 선생이 되어 무엇을 하셨다고요? 너희의 발을 씻으셨으니. 원래 선생님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 종이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이 발이 씻김을 받으셔야 될 건데,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으셔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이 말씀을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그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말만 이렇게 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그것이 진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승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태어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먼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해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양아들이었던 양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디모데에게 있는 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확신한다라고 편지를 하면서 그 이유는 너의 외조모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즉 그를 양육하였던 두 믿음의 선조에게 그 믿음을 물려받았음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와, 정말 엄청난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죠? 저는 참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말을 전하여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 보여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참되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새로운 계명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세상의 선생으로서 세상에 보내 보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때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으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직접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중간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본받아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하여지게 되었고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고 수많은 바다와 강과 산과 대륙을 넘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한 몸, 한 공동체, 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여 줄 때 우리는 놀랍게도 서로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이, 선생이 되게 됩니다. 옆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나이가 많아서 선생이 아니고요. 나이가 어려서 선생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륜이 깊지만 때로는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신 나의 지체 한 명의 그 모습을 본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어떻게 가르쳐,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겠어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한 공동체, 한 지체가 되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모두 다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를 사랑함으로써, 사랑해 보려고 함으로써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랑에 맞는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내가 부족한 그 사랑이 채워지게 되고, 또 내가 그 누군가에게 다시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리키려고만 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정말 작은 지체 그 한 명에게도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또한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배움이 넘치는 주님 안에 몸으로 잘 서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